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 매기해주는 그거 짊어지고 온유를 그 안식에 들어가는 법을 배워라 말이에요. 그러시는데 진짜 온유가 뭔지를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온유한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뱀의 온유지, 그게 가난한 족속이 다 멸하지 못하고 일부러 하나님께서 딱 놔두면 그래야 세상 나라가 굴러갈 거 아니에요. 세상이라는 게 존재하는 동안은 그게 있어야 세상 나라가 굴러갈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미련해서 그거 놔두겠어요? 만약에 그게 진짜로 참 온유요, 참 선이요, 그렇다면은 선교원금 많이 내고 뭐 해가지고서 저 아프리카 부인들 있는데 가서 밥 몇 그릇이라도 사 먹이고 뭐 그런 거 해야 구원받지. 나 같은 사람 구원 못 받아.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의도가 너무 왜곡된다 이거예요. 인간들 속에 마귀로 말미암아서 계속 유전되고 있는 이 인간의 피와 살과 뼈 속에 이게 유전되고 있거든. 여기 다 속아. 교회생활 오랜 분들도 내 말을 못 알아들어. 인간적으로 뭘 자꾸 하려고 해서 하고 막 인간적으로 자꾸 좋아지고 가깝게 되면은 나중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자꾸 그걸 주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성이거든. 그걸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과감하게. 건축을 하려면 먼저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한 거예요. 예. 옛 것이 무너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새 것을 짓냐 이 말이야. 첫 성전이 무너져야 완전한 둘째 성전을 질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런데 첫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한 것을 그것을 가지고서 계속 뭘 하려고 그러니까는 뭐예요? 다고 저 단청에 퇴색하면은 저 페인트나 가지고 페인트 칠이나 또 하고 그 짓 한다 이거 그게 구원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건축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지금. 세상 사람들도 다 그래. 뭐 옛 것이 무너뜨려져야 새 것을 짓지. 거기다가 다시 뭐 하는 건 리모델링. 요새는 그 리자라는 게 아주 참 모델도 뭐 모델링 하는 것도 리모델링이라는 말이 참 기가 막혀. 어떻게 그렇게 영어는 좋은 말들이 많은가 모르겠어. 리모델링 한다고. 나 참. 사람은 리모델링이 되질 않는 거요. 이건 폭풍 썩어서 죽어서 이제 한명 헐그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사람이 인간이 리모델링이 됩니까? 어? 종교라는 게 뭐예요? 리모델링 시키려고 하는 거죠. 단청 퇴색하면 가서 펜트통 들고 와서 거기다 치료고 앉았는 거야 지금. 그거 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건축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이게 사람 죽이는 거라니까 이게. 사람은 일단 첫 성전은 육체 성전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육체 성전은 예수님이라도 무너지는데 나 같은 인간이 안 무너지려고 발버둥 치면 그럼 끝나는 것이 뭐 그걸로 그러면. 여기다 단청 색깔변에다 해가지고서 페인트 갖다 잔뜩 칠해봐봤자 인간들은 나한테 속아 넘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못 속여. 세상 없어도 못 속여. 그래서 그게 될 일이에요 그게. 건축을 하려면 우선 무너뜨리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첫 성전이 무너지지 않으면 더 그 온전한 참장막을 절대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세울 수 없어요. 본문을 통해서 유다 지파인 부살렐은 성막 건축의 총감독을 하였고 단 지파의 오홀리압은 성막 건축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 성막 건축을 위해서는 많은 일꾼들이 동역해서 봉사를 하게 마련이다 라는 걸 계시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5장 35절에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지혜로운 마음이 충만하여 나무를 조각하는 일과 금속을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에게 꼰 배실로 수놓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고 하였으니 여러 가지의 기술을 가지고 성막 건축에 쓰임을 받되 휘장에 수놓는 일 하는 사람들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성막 건축을 할 때 남자들이 이거 수놓는 일을 한 게 아니죠. 여자들이 수를 놨죠. 수놓는 일은.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이미 남녀 할 것 없이 다양하게 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런 원칙은
주님의 집인 교회를 건축하는 봉사에서 다양한 은사자들이 함께 동역해하며 자신의 재능대로 교회를 건축하는 사역에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계시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네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하라, 이렇게 31장 6절에 기록되어졌고, 36장 2절에서는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마음에 지혜를 얻고 부르심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성막의 건축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받았는데, 이는 세상의 지혜나 세상 관원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지혜와 총명함을 받은 것을 의미하므로, 성막 건축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은사로 부여받아야 하고, 더구나 그 마음에 원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원함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그 본인이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1장 7절로 11절까지에는 건축자들이 만들어야 할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뭐 회막, 증거궤, 그의 속죄소 등등에 쭉 기록이 낱낱이 다 됐습니다. 실제 회막은 건축한 장막으로서 그 외의 기물들과 기구들은 회막에 있어야 할 제기나 제구들이고, 증거궤와 속죄소는 하나님의 증거요 죄인들을 속죄하는 은혜의 보좌인 그리스도,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건 이미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상은 주의 성령과 함께 모이는 성도들의 모임에서 나누는 말씀을 떡이라고 그러고, 모임 자체는 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금 등대는 주님께서 이루신 구속에 참여한 성도들의 모임들인 각 지역의 교회들에서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을 발하여 세상을 밝히는 것을 의미하며, 분향단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제단이요, 물두멍과 그 받침대는 성도들의 영혼을 씻어서 정결케 해주는 목욕통인 역시 교회의 모임을 상징하는 겁니다. 물두멍, 물두멍 받침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의 의복은 말할 것 없이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할 필요도 없죠. 관여라는 것은 구속을 이루신 주님이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다시 오셔서 지지자들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상징한 거예요. 그 다음에 향기로운 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영과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상징한 거예요. 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집과 안식처의 말씀으로 이제 말씀 이어나가는 그 중간 다리 과정 이야기, 출애굽기 31장 다시 돌아갑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건축하는 말씀 다음에는 이제 안식일 규정이 12절부터 나오죠. 그러면은 성경의 흐름이라는 것이 건축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안식일 규정 얘기를 할까? 그거 알아야 된다 이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의미가 있다 이거야. 그러면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건축한 그 회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명, 기물들이 다 완성이 되면 그때 하나님의 일이 맞춰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맞춰져야 쉰다라는 개념이니까, 결국 알고 보면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건축이 끝나야 영원한 안식이 온다.